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네, 오늘은 교회를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싶고 기쁨이 되고 싶어 하듯이 모든 크리스찬들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그분께 인정받고 싶고 그분께 칭찬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목적과 계획대로 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력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각의 개인의 삶에서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풍성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는 정반대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립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는 종노릇하게 되죠. 죽음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말이 망하는 것입니다. 망할까 봐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며 살아가지요. 또한 우리는 끊임없는 굶주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육체의 굶주림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상대적인 굶주림 속에 살아갑니다. 또한 육체적 굶주림 외에도 우리의 심령의 굶주림으로 점점점 사람들은 메말라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죠. 또한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과 약탈과 학대와 이런 여러 가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또 이 생에 대한, 삶에 대한 욕구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생기가 없어지는 거죠. 자주 하는 얘기가 죽고 싶다라는 말이고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암인데요. 2위가 자살입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삶의 목표와 희망이 사라진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생기 없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너무나 우리를 아프게 하죠. 그래서 세상의 많은 학자들이나 성각자들이 이 사람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 이유를 살피려 하였고 또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면 도움이 되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부작용들이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생명력 넘치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길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죠. 자녀들이 생기 넘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마음껏 누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방구석에만 처박혀서 생기 없이 목표 없이 시간을 낭비해가며 그렇게 빈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성도님 너무너무 안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기 없이 빈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생기 넘치게 생명력 넘치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생명력 없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풍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 근본적 이유를 성경에서 제시해 줍니다.
그 어떤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이 모든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좋은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 안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얻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고, 이것이 내 삶을 보장해 줄 것 같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그 좋은 것, 그거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이것을 지키거나 얻으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전쟁까지 불사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본질, 자기 중심성,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는 생명 넘치게 풍성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근사치까지 깨달은 종교가 있는데요. 불교입니다. 불교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본질적 이유를 찾아냈어요. 그것이 자기의 욕심과 집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비워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 철학은 굉장히 심오하고 그리고 충분한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철학이 자기 비움을 열심히 하지만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성도님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혹은 주변에 어떤 아주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죄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서 내가 죄를 멈춰봐야겠다, 이 죄를 끊어내야겠다, 죄를 다시는 안 져야겠다라고 하지만 또다시 죄를 짓는 우리를 보게 되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도 얘기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력 있고 풍성하게 사는 걸 간절히 원하시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는 새로운 비밀을, 진실을,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비밀을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흘려보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풍성한 삶을 얻길 원하였는데, 예수가 왕이 되고 자신들이 부와 권력을 얻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미래가 안정되고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욕하고 두려워 떠나게 되어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그 죄로 인하여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아셨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부활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은 제한적이고 영원한 풍성함인 하늘의 풍성함을 사모하게 되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예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오순절에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초의 교회가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풍성함과 생명력을 세상 가운데 전파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이 아들을 보내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과 생명력 넘치는 것을 세상 열방 가운데 전파하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회를 통해서만 하고자 하셨던 것은 아니었고, 이미 구약에서 한번 시도를 하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였는데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연약한 족속이었고 세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력으로는 애굽에서 절대 탈출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아무것도 한 게 없지, 내 은혜로 너희가 여기까지 왔지, 너희들이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이 땅을 다스려서 얼마나 생명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사는지 이 세상 열방 가운데 한번 보여줘라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열방들이 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 믿는 민족은 저런 거구나, 우리의 삶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 빈궁한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저 이스라엘을 보니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거구나, 그들에게 한번 가보자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선민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존귀한 족속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나 개 취급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꿈꿨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중심성으로 다시 이루어지지 못하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온 인류 가운데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열망하셨던 것을 교회를 통해서 실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만물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 조금 설명이 필요한 구절이죠. 만물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만물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실 때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악성, 자기 중심성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신 그 풍성함이 제대로 발산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신 한 분 한 분의 삶,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이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충만하게 활용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계획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할 목적을 실현해 나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실현해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실현하시겠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좀 실제적인 표현을 해볼까요?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을 암살할 군인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나라 군 사령관이에요. 그럼 누굴 뽑겠습니까? 가장 실력 있는 그런 군사를 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가서 영구나 맹구 같은 애들 뽑아가지고 죽이고 오라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위대한 사역을 가장 탁월한 엘리트들에게 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그 통로로 교회라는 너무 연약한 조직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죠.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수확이 하나도 없는 그런 빈궁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였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면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사용하거나 후대에 나타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나 그리스를 이용하면 좋았을 텐데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실현해 내시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비합리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뒤에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사실 다니고 있지만 우리 자신도 너무나 연약하고 이 땅에는 교회들이 하나같이 다 초라하기 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 역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대부분은 어부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들은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들이나 창기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던 자들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죠. 초대교회 역시 그런 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소풍교회에 오신 성도님들도 사회적으로 유력해 보일 수 있겠지만 심령이 가난하여서 오신 분들, 우울증과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애통한 자들, 그리고 실제적인 육체적 가난에 시달리는 분들, 질병에 휩싸인 분들이 교회 안에 있죠. 이 교회의 공동체를 보게 되면 뭐 하나 희망이나 어떠한 그 밝은 빛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지난주 네팔에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부흥하고 있는 세 개의 국가를 꼽는다면 놀랍게도 이란과 인도네시아, 네팔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란의 경우는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90% 이상이 이슬람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팔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더군요. 저도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몇 가지 확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네팔의 기독교 인구가 0.3%였는데 지금은 3%입니다. 10배로 늘어난 거죠. 엄청난 부흥입니다. 이 네팔에서 확인한 것이 다른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네팔에는 한국인 선교사님들만 있었어요. 2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가족들까지 하게 되면 400여 명이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왜 이렇게 그 다른 나라 사람이 없는데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국인 선교사님들도 다른 국가들로는 많이 갔는데 네팔에는 거의 안 오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최근에 좀 많이 오셨대요. 그 이유가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네팔로 좀 많이 유입이 되셔서 요즘 조금 늘어났지 네팔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네팔에 가신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선교 대회들도 하고 보면 네팔 선교사님 중에 유력한 분이나 유명한 분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초라하고 무명한 자들이 네팔에서 사역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22분이 오셨습니다. 장로님이 몇 명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분들이 비가 그 전주에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 많이 유실되어서 어떤 분들은 45시간 동안 오신 분도 있고 보통 24시간은 기본이고요. 세미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또 돌아가서 생계의 어려움도 있고 또 힌두교의 핍박도 있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사역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네팔은 개척하는 게 좀 독특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모 교회가 좀 부흥하면 좀 몫을 띄어서 개척을 시키잖아요. 근데 네팔은요, 교회가 형성되었고 성도들이 모였는데 이 성도가 너무 멀리 살아요. 그러면 거기다 그냥 교회를 개척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막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 있는 그 목회자들은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하신 분들이고 제대로 된 신학 공부도 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 네팔 부흥은 어떤 특정한 사역자나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 즉 비밀의 경륜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너무 연약하고 초라한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 세상에 흘러가게 되는데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영향을 받고 이 세상이 함께 풍요로워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연약한 교회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려주시고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각 삶의 영역에서 이것들을 흘려보낼 때에
이 땅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공중권세 잡혀있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감탄하며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형성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류의 업적들이 있는데 세계사 시간에 빠지지 않고 언급되어지는 두 가지의 역사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냐면 왕정을 무너뜨리고 민중 즉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프랑스 혁명이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죠. 프랑스 혁명의 가치 이념은 자유, 평등, 박애였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 우리에겐 좀 익숙한 단어이긴 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왕이 없는 나라가 우리에게는 지금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상 많은 나라들은 왕이 있고요. 또 고대 사회에는 왕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였죠. 그런데 이 왕을 내리고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랑스 혁명 가운데 민주주의가 꽃을 피면 좋을 것 같았지만 프랑스 혁명의 시기를 공포정치라고 합니다. 왜 공포정치를 하는가? 1년 사이에 이 프랑스 혁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공의 적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단어가 프랑스 혁명 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혁명 재판소를 열고 정식 재판도 없이 즉결 심판으로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16,000명이 죽었고 10년 사이에 2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의 대가를 치르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인류는 그런 참혹함은 뒤로 딱 빼고 왕을 없애고 국민들이 나라를 세운 이런 모습만 부각을 시키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줬던 것이 영국에서 일어난 명예혁명이라는 것입니다. 명예혁명 역시 왕을 폐위시키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여기에 핵심에는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2세의 폭정에 의해서 국민들이 많이 피폐했을 때 기독교인들 특히 청교도인들이 이 왕이 폐위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그 어떤 폭력도 일어나지 않고 제임스 2세가 자기가 스스로 왕을 내려놓고 이제 입헌군주주의가 입헌군주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것을 프랑스의 사상가였던 볼테르가 영국에 방문했다가 왕이 없는 나라를 본 거예요.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보면서 야 이거 해야 된다 하고 프랑스로 돌아가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국을 가보니 왕이 없는 나라가 있다. 저 미국이라는 나라도 왕이 없는 나라더라. 그래서 우리도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자 해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명예혁명은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명예로운 혁명, 피를 흘리지 않고 폭력이 없는 혁명이었고 프랑스 혁명은 20만 명을 죽이는 공포정치의 혁명이었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명예혁명은 별로 기억하지 못하고 프랑스 혁명만 기억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는 인본주의 역사를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외에 그 어떤 왕도 우리에게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흘러서 그 때에 맞추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시작점은 바로 교회와 성경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노예 해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노예 제도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죠. 하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노예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갔었던 네팔도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노예 제도가 있고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노예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무슨 뜻인가? 자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거 이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접하고 있는 북한 땅은 그 인민들이 그 어떤 자유도 누리지 못합니다. 즉 김일성 일가의 노예로서 북한의 인민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노예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고대 사회는 이것은 완전히 그냥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 누구도 노예제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노예제도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분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하신 존 뉴튼이라는 목사님이었고, 또 이것을 실제로 법안으로 통과시킨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뒤에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레도 있고요. 수많은 목회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노예제도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지으셨는데 누가 누구를 노예로 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자기의 일기에 남겨놓은 한 글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의 커다란 사명을 주셨다. 그것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이 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1887년 10월 28일 일기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와 6.25 그리고 미국의 영향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은 노예로 살아가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겠죠.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분명히 노예였습니다. 체격 자체가 그냥 마당새입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어찌 목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외에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우상과 미신을 파괴합니다. 여성과 어린이와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해 주죠. 사회적 악습을 끊고요. 교육을 시키고 의료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구제 사역을 진행하고 사회복지의 체제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보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교회에게 하늘의 비밀을 주시고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과 생명력 넘치는 것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자기가 좋든 싫든 관계없이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는 어디 밖으로, 어디로부터라는 뜻이고요. 클레오는 불러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끔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개인 수양의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로 모여 있어야 하고 공동체 안에 머물러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것, 생명 넘치는 삶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핍박의 장애물이 있었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교회나 목회자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큰 상실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성도 간의 갈등이나 상처로 인하여서 교회를 못 나가는 경우들도 있겠죠. 과도한 교회의 봉사나 또 활동 때문에 부담감으로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셔야 합니다. 혹시 교회와 목회자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셨다면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찾으시면 됩니다. 내가 목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열받아서 교회 안 다녀. 내가 다시 예수를 믿나 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싫으면 그냥 다른 좋은 교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농담 삼아 한 달 이상 교회를 빠지지 말라고, 교회를 떠나거든 한 달 안에 반드시 다른 교회를 출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이상 교회를 빠지면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한 달 동안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과 생명 넘치는 삶을 선물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더불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력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4장 16절 말씀,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들이 교회 안에 머물며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연합되어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받으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죠. 또한 함께 섬기고 동역하며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를 믿으신다면 성도님들 반드시 교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쓰고 애써야 될 개인의 경건의 모습도 있지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성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소풍축제가 진행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성도님들 망하라고 하는 거 아니죠. 성도님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제시하는데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좋은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열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하고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머물러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교회 떠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소풍교회 떠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시고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교회의 영향을 받아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인류가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서로 연결하여 도전하고 도움받고 섬기며 동역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연수가 차가며 나도 모르게 조금씩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습관이 바뀌고 경건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소풍교회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주시고 이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길 원하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저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